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에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따뜻한 표정으로, 날씨가 춥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예배 시간에 늦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요 설교 시작할 때쯤까지 오시는 분들도 계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걱정이 됐어요. 부모님들도 걱정이지만 여러분, 아이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부모님 때문에 이 시간 되면은 우리 전도사님들 설교가 거의 끝날 때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기회입니다. 이때 엄마 아빠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말로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3세대가 함께 제자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너무 늦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온 교회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자녀들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듣고 정말 어떻게 좋은가 궁금했는데, 이번 주에 방문한 목장에 가서 보니까 아이들도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아이들이 정말 잘하더라고요. Jesus is the perfect sacrifice,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제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어야, 반복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완벽한 희생 제물이시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녀석들이 주일학교에서 제대로 배우고 있구나, 굉장히 반갑고 참 감사했습니다. 또 목장 안에서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이렇게 영적인 대화, 신앙적인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들어야 하는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가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일주일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날 잔치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잔치 자리이기는 했지만 결코 가볍고 즐겁기만 할 수는 없는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자, 이 미묘한 잔치 자리에서 세 남매가 섬기는데 그 섬기는 자리, 그리고 그 섬기는 모습이 사뭇 흥미롭습니다. 자, 먼저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분주하게 서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서빙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이 서빙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 늘 다른 사람들을 서브하면서 기쁨을 느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뭔가 좀 달라진 것이 보여요. 전에는 주님,
쟤는 왜 안 섬기는데요? 왜 저만 해야 됩니까? 라면서 불평이 앞섰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성숙해진 것입니다. 열심히 섬기는 사람일수록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비교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없는 사람을 보면 좀 짜증이 나죠. 오죽하면 제가 토요일 새벽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강해하면서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요, 농땡이 부리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 이런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답은 그냥 냅두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냅두시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다 알아요. 결국은 농땡이는 자기 손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도 마르다가 섬기는 거 저는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냥 하던 거 열심히 하십시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나사로는 예수님의 옆에서, 예수님의 곁에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섬겼느냐? 2절에 보세요.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뛰어다녔다면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섬김입니까? 물론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대단히 훌륭한 섬김일 수 있습니다. 어색해하는 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많이 있죠. 이런 분들 곁에 가셔서 같이 밥 먹는 거,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면서 두런두런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게 얼마나 멋진 섬김인지 몰라요.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또 아직 적응하는 과정 속에 계시는 이런 분들이 보이면 키핑 컴퍼니, 좀 친구가 되어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섬김이거든요. 목사인 저도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목사가 외로운 것은 운명이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누가 옆에 와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또 사모님들 자꾸 좀 귀찮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귀한 섬김이에요. 자, 그런데 나사로에게는 정말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냄새나는 시체였습니다. 지금은 살도 뽀송뽀송 윤기가 나고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한 거죠. 야, 나사로가 앉아서 밥을 먹네 하면서 신기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간증이죠. 밥만 먹어도 은혜가 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밥만 먹어도 은혜가 되는 사람.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야,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야, 네가 교회를 다녀? 네가 선교를 간다고? 네가 홈레스 사역을 한다고? 야, 하나님이 정말 있기는 있나 보다.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죠.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 그냥 나사로는 말 많이 안 해도 돼요. 이 사람은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그냥 밥을 먹고 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연합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을 딱 보면 그냥 숨쉬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숨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말씀해 주세요. 씩씩거리지 마시고 숨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전도가 되지 않을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궁금해서 와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섬겼던 사람이에요.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섬겼고,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서 밥을 먹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섬겼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나드라고 하면요, 인도에서 나오는 굉장히 비싼 향유입니다. 한 근이라고 하면 콜라 한 캔 정도, 12아운스 정도가 되는 양이죠. 이 가치가 얼마냐면은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치 봉급에 해당되는 엄청난 그런 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그냥 쾅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거예요. 깨트렸다는 게 뭐죠? 이 옥합을, 그 컨테이너를 깨트려 버렸다는 게 뭐예요? 더 이상 주워 담지 않겠다는 뜻이죠. 나에게 더 이상 남는 것이 없어도 좋겠다라는 결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 양이 넉넉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머리에 부었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누가 봐도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아니, 왜 이런 낭비를 하냐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될 텐데 라고 다들 혀를 끌끌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좀 달랐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은 아름다운 일을 한 것이고, 이 여인은 기억될 만한, 사람들의 입에 끊임없이 회자될 만한, 기억날 만한, 메모러블한 그런 섬김을 했던 것이다 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소자를 귀하게 여기셨고,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항상 늘 마음에 두고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그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어떻게 했길래 이 여인은 이렇게도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을까? 이 마리아의 섬김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서에 마리아, 이 여인이 3번이 등장하는데요, 그 3번 등장할 때마다 마리아의 자리는 항상 예수님의 발 아래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치에, 예수님의 발 아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아름다운 섬김이 뭐냐?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는 뭐죠?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죠. 이래야 한다고 저래야 한다고 하나님께 감히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만큼,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서슬퍼런 칼을 들고서 달려옵니다. 이때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분주할수록, 사역이 많은 분들이실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뜨거운 분일수록 저는 이런 분들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앞질러 가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너무 귀한 우리 교회의 보물들이신데 이런 분들이 뜨거운 분이실수록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 기억하십시다. 아름다운 섬김, 예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칭찬하실 만한 정말 진정한 아름다운 섬김은 어떤 섬김이냐? 예수님의 발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으로부터 예수님께 칭찬받는 참된 섬김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머물러 있을 때 나를 통해서 열매가 생겨나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어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날 그 잔치 자리, 잔치라서 예수님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기쁜 모습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평소와는 다르신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을 배울 시간이 더는 남아있지 않겠다라는 이 생각을 이 마리아가 직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내가 더 늦기 전에 예수님에게 드려야 할 것을 이제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 어쩌면 그녀는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로운 일이었고 시기적절한 섬김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말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다들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일을 할 때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값비싼 향유보다 받은 사랑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마리아는 알아요. 내가 받은 사랑이, 내가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섬김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정말 그런 섬김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섬기면서 아까워합니까? 시간 내는 거 아까워하고 물질을 아까워하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왜 그렇죠?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해도 정말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드리는 것이 받은 것보다 더 많다고 생각할 때 인색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쩔 때 다른 사람들은 낭비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섬김을 할 수 있을까?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받은 것이 주님께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그런 종류의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아닙니까?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왜 여기에 모여 있는지,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것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다시 맞추는 시간, 이것이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것이 priceless,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종류의 섬김을 하기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 인색했다면 시간, 물질, 희생, 섬김, 어떤 면에서든 내가 인색했다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더 많이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받은 것보다
드리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런 계산기를 던져버립니다. 이건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priceless.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의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깨트려야 할 그 소중한 것, 그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녀의 섬김은 아름다운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합당한 것이었다, 의로운 것이었다, 옳은 것이었다, 적절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몸을 향유 옥합처럼 깨뜨리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주실 결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행하셨어요. 남김없이, 아낌없이. 깨뜨리는 것은 뭐라고요? 주워 담을 결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주워 담을 생각하지 않고 다 쏟아 부어주실 결심으로 그 몸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도대체 어떤 섬김의 모습으로, 어떤 마음 자세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할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는, 나는 도대체 예수님에게 어떤 면에서 인색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깨뜨리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귀한 보혈을, 그 모든 귀한 물과 땀을, 그 피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로 그득하게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그 잔치자리를 향유 냄새로 가득하게 했던 것처럼 이제 주님, 저희들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며 내가 그렇게도 애지중지하던 그 귀한 것을 감히 깨트려 주님을 귀하게, 주님을 사랑으로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